5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5장 26절에서 30절) 자,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여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하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효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자, 이제 26절에서 30절은 그 전에 나와 있는 25절까지로 바로 유다의 범죄함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선민 유다를 심판하고 그 심판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아수르, 우리가 목사 측에서는, 역사 측에서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 그러죠. 이 잔인한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또 아시리아가 망하면 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나라를 불러들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들인다. 그리고 이런 아주 사람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조는 자도 없고 허리띠를 풀리지 않을 정도로, 그죠? 굉장히 다급하고 공격적이라는 거죠. 사실 세계사에서 보면 알지만 아시리아는 그 정도로 잔인했고 아주 잔혹했죠.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살은 날카롭게 이제 모든 전쟁의 준비가 끝난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활을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효리바람 같을 것이며, 자, 그들의 마병이죠. 마병, 기마병들, 마차를 통해서 또 싸우는 그들의 부르짖는 암사자 같을 것이요. 암사자가 이제 먹이를 찾듯이, 암사자가 더 잔인하다고 하죠.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라고 이제 예언하여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무너질 것이고 어떻게 준비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간다는 것, 즉 심판의 유보가 심판이 없어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강들을 세우겠습니다. 열강들을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같은 동족인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에게 수십 번 침략을 했고 아주 큰 사건으로는 임진왜란 또 일제시대라는 것이 있고 또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뭐 누가 수를 세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969번의 외침을 당했다. 외침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련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국제 정세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봤더니 북한 땅을 우리가 남한이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구소련이죠, 중국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분란하여 통치하는 것으로도 이제 미국에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실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걸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남유다와 다를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들을 부르는 것이 역사와 역사의 주관자 또 전쟁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 전쟁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6.25라는 것을 겪었을 때 알지요. 그 전쟁의 참혹함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30년 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상처는 우리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 물론 여기에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 저에게 유전되었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서 저희 아버지 세대로 유전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과 이 평화가 없는 그 시대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큰 비극이고 아픔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핵폭탄이 서울 중심에 떨어지는데 딱 봤더니 바로 우리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거의 중심이 이제 우리 서울 시청이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900만에서 1200만이 죽는다고 합니다. 모든 건물의 80%, 90%가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아찔하지요. 또 두렵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지금 북한 땅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강건해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라면 사실은 그들의 위협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무기가 이렇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땅끝에서 그들을 불러들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고치시기 위해서? 유다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6절에 가는데 이러한 5장까지의 이스라엘의 범죄를 얘기하면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6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들은 다 1장에서 부름을 받죠.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상을 낱낱이 얘기하고 이제 내가 부름을 받아, 이사야가.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하고 주고 싶다. 그리고 여기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너희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남은 자를 통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예언을 이제 이사야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5장까지의 이 남유다를 보면 참 참혹하고 참 어렵겠다라고 얘기하는 6장 가면 왜 이사야가 부름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소멸되고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모두가 끝났다고 했던 엘리야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이제 다 무너져야 되는데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너 만나기만 하면 죽는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선전포고합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죽게 됐어요. 그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정세가 어렵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침략한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무릎 꿇기를 원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고 지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악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외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날뛰어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활용하시고 그들을 써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읽어내요. 여기 유다를 자기 백성 유다를 쳐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우면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먼 나라에서 부를 것이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사실은 만약에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니느웨 성처럼 요나의 말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역사, 진노의 역사, 아수르와 바벨론에 통한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이사야를 죽여버렸습니다. 거친 말 한다 이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민족이
살 길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 그것을 거북하게 듣지 않고 아멘으로 듣는 그럴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요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것이요 이 민족 이 백성이 살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묻고 처처에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북녘 땅에 김정은이라는 그 어리석은 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가 그렇게 왜 이를 들고 일어나는지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 대하여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요. 그리고 돌아서는 연습.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국 교회에 또 다른 또 한 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냐? 가장 경제적으로 부할 때입니다. 풍요할 때입니다. 그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과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없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안 와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동사무소를 갔다 왔어요. 새로운 동장님도 만나 뵙고 교회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귀한 저희들이 모아온 돈을 가지고 쓰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진까지 찍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부끄럽기 너무 활량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제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이 한명교회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동의해주고 많은 부분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원동 일대, 이 명동 일대가 좀 제가 거리가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를 청소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자치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담배 공장이 참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동감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수용하는 걸 봤어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만을 배불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짜낸다면 우리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즉 유대인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거죠. 여러분 여기 선택받은 유다가 그 이방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을 치고 싶어도 못 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의 뜻 너는 나그네와 이방과 고아와 객과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 국민을 베푸고 너희 가진 것을 나누라 했어. 왜냐하면 너희도 옛날에 이방인이었으니까.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개개였다.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이 새로운 부흥, 이거는 뭐냐면 다시 교회가 불러 해서 이런 부흥, 그것도 부흥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인 또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혈찰 정도의 남에 대한 배려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한명교회 성도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이 드러날 정도.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바로미터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눈들이 왜곡되고 그 눈들이 일그러지고,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야, 이거 옛날 얘기야. 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 정세, 우리 상황을 보니 비슷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유다와 같은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아멘 누르고 순종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면 어딜까요? 우리 한명교회 가까운 곳에, 우리의 이웃이 되는 명동 주민들, 대한동 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 은혜에 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얘기하죠. 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해안동에 또는 이 명동에 우리 한명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리고 또 여기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연합 공동체를 통하여 이 명동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또 저게 복이구나, 교회들이 정말 바른 일을 하는구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칭송될 때,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희망을 세우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게 하시고 아버지 이방 나라를 불러서 유다를 심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을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유다와 다르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